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시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분명히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이제 오늘로써 이 본문은 끝이 납니다. 3주에 걸쳐서 중요한 핵심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은 이 고대인들, 옛날 사람들이 쓰는 글쓰기 방식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문맹률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인들은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책 같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을 만들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책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렇게 책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한번 전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인클루지오라는 그런 구조적인 방법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3주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부분 1절부터 10절까지와 그리고 A-라고 적혀져 있는 27절에서 33절까지 이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결된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파워 부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A와 A- 예수님의 권위와 바로 핵심적인 내용인 15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냥 성전을 정화시키거나 성전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확실한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B와 B-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죽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15절부터 19절에 성전을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성전에 있는 부분을 뒤엎으시는 그런 장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주에 걸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강의 66회와 67회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두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난제적인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고요. 그것이 마가복음 66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 저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믿음과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그것이 바로 옳은가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67회에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냥 배고프다는 이유로 원래부터 열매를 열지 않는 그 시기에 가셔서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완전히 영원히 다시 살아날 수 없게끔 말라 비틀어서 죽이는 그런 모습은 예수님의 인격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사실은 그 X에 해당되는 15절에서 19절인 바로 성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의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인격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도저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책임지시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틀리지 않으셨다. 반드시 옳은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또 듣고 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이렇게 저주하시고 나서 결과적으로 실제로 무화과나무가 죽게 되었는데 그것을 오히려 믿음과 연결시키는 이런 장면들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믿음으로써 기적을 일으키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라는 내용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믿으면 뭐든지 이루어진다는 그런 기적 같은 얘기는 마치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랑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아마 세상에 가장 악한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믿고 기적을 베푼다. 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답안으로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믿음에 대해서 예화로 들려주신 것이 바로 산이 바다로 던지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끝나고 바로 새로운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어라 하는 내용 속에 기도에 대한 내용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새로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대상이 필요하고 우리가 믿음에 대한 대상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드리는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새로운 성전은 바로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B와 B 다시에 대한 정말 난해한 질문들을 확실히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가장 중심부인 인클로즈의 X 부분인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을 포함해서 3주간 지속됐던 이 말씀의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먼저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
자들을 내쫓으시며 도와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신앙받으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두라 하시매 예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이름을 놀랍게 여기고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신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 15절이 처음이 아니라 11절이죠. 11절에는 그냥 성전만 쭉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날에 동일하게 성전을 완전히 쑥대밭 만드시죠. 예수님께서 들러 엎으시고 막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2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이미 나누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 저주는 바로 성전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 파는 것들을 들러 엎으시고 돈 맡은 것들에 대해서 다 전부 엎으시거든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장면들은 바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나와서 다시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시킴으로 인해서 실제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저주된 그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향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그 모든 행동이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하시는 그런 목적이 뭘까? 모든 걸 뒤엎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앞서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신 것은 단순히 성전을 깨끗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겉으로 살짝 보기에는 오히려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장면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그 성전을 또다시 사용하기 위한 목적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성전을 시장터처럼 매매하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앞으로는 깨끗하게 성전을 사용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메시지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하듯이 이 부분을 지지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 증거인데요. 먼저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17절에 강도의 소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라보로 스펠라이온 레스톤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이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가 바로 약탈을 하는 것인데 그 약탈을 금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스가랴 14장 21절에 성전에 매매하고 상업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바로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성전은 이렇게 시장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결국 이 성전을 또 쓰시려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더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것이 바로 15절에 나오는 매매한 자들을 내쫓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역시 히라보로 에크발로의 그런 변형형인 에크발레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마가복음 1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내용에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쫓아내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했던 그 동일한 말씀을 매매하고 상업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동일하게 서서 내쫓았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파괴하는 목적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예언의 성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금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냥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소지하시고 또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파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각각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문제가 다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그 장면은 다시금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17절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이 히라버 히펠라이온 레스톤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깨끗하게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에 대한 용어가 있는 것입니다. 판결을 하는 거죠. 코트에 가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구제불능이라 이제 처벌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지이라고 말씀하시고 강도의 소굴에 대한 내용을 서로 비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비교하는 내용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불렸다. 그런데 동시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불려졌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것과 똑같은 형식이 예레미야 7장 4절에 나오는데 결국 이 내용은 바로 심판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사용 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내용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5절에 내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듯이 사람들을 다시금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런 내용의 단어들을 여기서도 동일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매매하는 사람들만 내쫓고 이 거룩하게 이곳을 소재해서 다시 예배 드리게끔 하시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있는 이 내쫓다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킬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람 속에 들어온 이 귀신에게 내쫓는 그 장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죠. 만약에 건물 안에서 내쫓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의미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내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그 성전 자체,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 자체를 가지고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형상을 본떠서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 말씀을 하셨더니 이제는 형상 자체는 없지만 그 자체를 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없애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있는 아무 물건을 가지고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히라브로 스케어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스케어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의적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아무거나 가지고 다닌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사 지낼 때 사용되는 그 물건들을 아예 성전 안에서 취급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이 성전에서 절대 제사를 드릴 수 없어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성전에서 제사가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성전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라기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근거로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그 예언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말라기 3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성전을 회복에 대한 내용이 근거가 되긴 하지만 동시에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완전한 심판과 파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또는 무엇을 거룩하게 한다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완전히 소각시켜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단순히 거룩해서 새롭게 성전을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자체가 완전히 파괴가 되고 진정으로 바른 성전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나온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장사를 지냈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장바닥처럼 매매하고 했던 그곳이 성전의 어느 곳이냐?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이런 행동을 했어요. 하지만 사실 성전 말고 이미 예루살렘 성전 오기 전에
그 주변에 큰 시장 있었거든요. 근데 큰 시장에서 사고 파는 행동을 해서 갖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인의 뜰에서 아예 장사를 지내게끔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전의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모든 물건을 독점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방인의 뜰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의 뜰을 깨끗하게 청산시키고 그리고 그곳을 완전히 문을 닫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란을 만들어내고 소란을 피운 그러한 부분이 과연 이방인의 뜰에서 얼마만큼 될까요? 이방인의 뜰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혹시 대략 짐작을 하십니까? 이방인의 뜰은요 35에이커입니다. 140제곱킬로미터고요. 평수로 따지면 43,000평입니다. 43,000평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곳에 예수님께서 장사 못 지내도록 이렇게 막 뒤집고 막 이렇게 다녔어요. 하루 안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전체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반발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단순히 그러한 성전을 깨끗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라면 예수님 직접 나설 필요도 없어요. 무리들을 선동해서 저기 있는 사람들 다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오히려 보여줌을 통해서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바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었다는 것이죠. 이 15절에 나오는데 성전에 바치는 돈이 당시에 어느 정도일까? 우리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해볼까요? 당시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로마 제국에서 이런 20세가 넘는 사람에게 인구조사 세금을 매겼는데 한평생 그 세금이 반세겔 정도랍니다. 이 세겔이라는 단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당시 성인 남자 한 명이 4일 또는 5일을 꼬박 노동을 하여 벌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한 300달러 정도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하나로 따지면 약 40만 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의 가치가 달랐다는 것이죠. 당시 고대 사회에 300달러 그리고 40만 원 정도면 4달 정도를 충분히 먹고도 남는 그런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치로 따진다고 한다면 보통 한 달에 적게 따진다면 한 2,000불 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4달이면 얼마입니까? 8,000불, 10,000불에서 8,000불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돈의 반입니다. 따라서 금액만으로는 150달러에서 20만 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돈이죠. 이들이 한평생 이 정도의 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20세 이상 되는 사람에게. 그런데 당시 성전세는 어느 정도냐? 6월절마다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것이 3분의 1세겔입니다. 보통 당시 수명이 40세에서 50세 정도 수명이에요. 그리고 성인 시기 12살이라고 생각했을 때 성전에 출입하는 그 시기를 따졌을 때 약 30회 정도 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0회 정도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세를 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3,000달러에서 360만 원 이상의 돈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로마에 그렇게 지독한 세금을 물려서 사람들에게 옥죄이고 사람들을 무겁게 만드는 그 세금이 사실은 몇 배가 더 많은 성전세로 내야만 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14장 말씀을 아주 정면으로 대치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에 따르면 우상이 된 성전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단순히 정화,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뒤엎어서 다시는 그러한 성전이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과연 뭘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파괴될 겁니다. 이렇게 선언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시게 되는 이유를 두 가지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15절에 나오는 만민이,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새롭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이루기 위한 이유인 것이죠. 먼저 첫 번째 15절의 부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 56장 7절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사야 56장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생산으로 하여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의 것이여 그들의 권세와 전생 나의 제자는 거의 되리니 이는 내 지금 마음이 기도하는지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예, 이것은 그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뭐 그렇게 신기하거나 새로운 거 없는데 어차피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미 이전부터 구약에서 나왔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당시 AD 1세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정의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역하게도 만민이 아닌 오직 이스라엘만 위한 기도의 집으로 변경하게 된 거죠. 외경인 마카비상 7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당신께서 세우신 집입니다. 이 집은 당신 백성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며 당신께 기도드리고 간구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당신의 백성이라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당신의 백성이라는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지 이방 사람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인 것이죠.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마카비는요,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00년 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마카비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되찾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적혀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마카비서가 당시에 구약에 있는 그 성경의 권위보다도 더 높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깊이 있게 박혀 있던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경은.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마카비서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성전에 대한 내용을 제껴버리고 아예 없애버리고 성전의 모델처럼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흡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어느 순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주의적인 전유물로 그 성전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민족에 대한 갈등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 민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주의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개인이 옳은 얘기를 해도 매국노로 취급하거나 배신자로 찍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가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마음 소중한 건데 그것이 지나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나치라든가 또는 일본의 텐노주의라든가 그리고 이탈리아의 파시즘 같은 그런 민족주의적인 것이 발생해서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족이 곧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국가를 주시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단이 강화되고 충성심을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단의 통솔력이 쉬워지죠. 그렇게 되면 집단이 부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단 안에 있는 개인은 완전히 죽고 맙니다. 사실 이게 단순히 국가의 문제만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 교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쫓아서 서로 구제하고 돕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죠. 그렇지만 교회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자 개인이 희생되기를 강요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개인이 신앙에 따라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견에 의해서 억지로 그것에 종속돼서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이 교회에 종속되고 교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건 믿음에 따른 그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 자리를 대처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수장인 목회자가 그 우상의 우두머리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회복이 있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공동체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 최후를 선언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규모로는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나 거리상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따라서 오직 새로운 성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원받은 각 개인의 성전이 앞으로 반드시 열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강도란 과연 누구를 의미할까요? 17절에 이 강도라는 이 히라버 단어가 레스테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레스테스라는 이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파리츠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당시의 역사 저술가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단어는 바로 유대 혁명가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을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되찾아 이스라엘을 부국으로 만들고 제국으로 만들자고 하는 혁명가를 가리키는 이 단어가 바로 레스테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단어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문맥상, 컨텍스트 상으로는 이 강도의 소굴은 이런 혁명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고위층들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집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집단이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느냐?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한 집단은 소위 말해서 혁명을 일으키자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돼서 로마 제국을 정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되찾아 부국강병을 만들어서 세상의 초인류 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목적인 것이죠. 반면에 둘째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은 수구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안락하게 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누릴 건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로마 제국이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들은 그냥 로마 제국이 적절히 우리랑 거리를 두면서 우리가 성전세를 받아가면서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집단인 것이죠. 오늘날 정치나 사회에는 이런 양극단을 달리고 있죠. 자나 우나 서로 대적적인 그런 관점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양극단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양극단은 개혁적이거나 보수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는 피를 부르는 혁명이고 또 하나는 그냥 수구적인 것이죠. 개혁적이고 보수적인 것을 그쪽으로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은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역사에서는 계속되어 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현상인 겁니다. 피를 부르는 혁명은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그것은 바른 개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수구적이고 자기 안정화를 취하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보수적으로 바른 것을 바르게 보수하고 나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결국 양극단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극단에 의해서 아비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극단을 공시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 파괴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이렇게 모의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은 처음 있는 장면은 아니거든요. 마가복음 3장 6절에 처음 나왔어요. 그때는 그들의 의중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하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왔구나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 11장 18절은 잠재되어 있는 그들의 마음을 수면 위로 올려서 그 음모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게 만드는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종말에 선언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과 편승해서 혁명을 부르짖고 피를 부르는 이런 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갖지 않자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근데 독특하게도요, 이렇게 피를 부르는 혁명가들이
누구의 편이 되느냐? 정말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수구적인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는다는 겁니다. 이들이 같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두 집단의 연결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양극단의 이 죄상, 불신의 이 모습들을 과연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종말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더러운 양극단의 불신의 모습, 죄악의 덩어리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용솟음 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들 그와 같은 죄인들이야. 내가 그 죄를 모두 다 짊어서 십자가에 짊어지고 갈게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전 선포는 바로 무화과나무 저주로서 명확해지는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원히,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성전 제사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 선포를 지금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주에 걸쳐서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까지 나갔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십자가의 길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향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마지막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무겁지만 이 길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며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이고 죽음의 길을 자처하셔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부활절 기념 특별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본문이 부활절 의미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저와 우리 각자 개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지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하신 완결한 구원인 것입니다. 완결된 구원이에요. 더 이상 어떤 구원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진정한 은혜이며 진정한 자유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정말 큽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